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와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교리란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이치나 원리를 말해요. 교리가 이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이걸 보면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만 인정하는 부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의 그 반대로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은 부정하는 그런 부류들에 의해서 많은 이단들이 들끓었어요. 당시에 그렇게 들끓을 때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의회를 열어서 정리한 내용들이 지금의 교리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공의회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15장에 나오는데 당시에 그 안디옥 지방에서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할례하고 율법 때문에 서로 다퉜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서 이렇게 전하고 그럴 때는 어때요? 그 할례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방인들에게는.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논쟁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들의 그 이방인 사역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 할례와 율법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때 이제 그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여기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할례나 율법 때문에 괴롭게 하지 말란 얘기죠.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그러면서 다만 뭘 지키라고 하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요것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은 괜찮다는 의견을 결의해요. 그 이후에도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제 로마 황제의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로마가 전부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콘스탄티누스 1세에서 그리스도교가 공인이 돼요. 국교로 공인이 돼요. 그 이후에 뭐예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교리, 교의를 재확인하고 불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해서 이단을 정죄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이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이때가요. 그래서 교회의 4대 속성이 있어요. 교회의 4대 속성이 뭐냐면 단일성.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가 하나라 이거죠. 그래서 단일성의 하나인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룩성. 거룩해야 된다 이거죠. 교회는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보편성. 그러니까 교리가 전부 보편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사도성. 당시에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이어오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4대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부들이 모여서 교리와 의식과 규범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바로 공의회였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교리와 교의를 분별하는 분들이 있고 또 구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구별하기도 하고 구별하지 않기도 하는데 굳이 구별한다면 교의는 라틴어 도그마, 영어도 똑같아요. 도그마인데 이거는 뭐냐면 성서와 성전의 기초를 둔 믿을 교리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권한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그 진리들. 이걸 뭐냐면 그리스도교 전체 일치된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리는 뭐예요? 라틴어 독트리나, 영어로는 독트린인데 그리스도교 각 교파에서 주장하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이건 뭐냐면 그러면 왜 교리 이게 필요하냐면 단일 복음을 강조해야지 이단과 신앙이 혼잡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르침의 어떤 혼선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진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신자는 물론 비신자들에게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그리스도교의 교훈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성경을 깨닫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다소 딱딱하고 지루하지만 이 교리를 제가 짧게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지 여러분이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고 이단의 사설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듣고 나면은 생각이 날 거예요. 이단이 와서 딱 비치면은 그때 기억이 날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셨다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히브리어, 그리스도 히브리어가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원래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이게 영어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누구 받아요? 왕이 기름을 받고 선지자, 제사장, 요 셋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등의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세 가지 직무가 서로 이렇게 순환적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교회로서 우리가 성도도 다 한 분들도 다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선지자직. 이 선지자 직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가운데 제일 먼저 강조되는 게 바로 선지자 직분이에요. 선지자의 히브리어는 나비예요. 나비 할 때 그 히브리어 나비가 선지자예요. 네, 선지자인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대신 전하는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대신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헬라어 프로페테스트. 예. 그래서 이게 영어로 프로페틱 어피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라틴어 프로페테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드러내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지금 선지자란 뭐예요? 제가 여기 앞에 보여드리죠. 뭐예요? 선지자란 영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해설하는 자 또는 계시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의사를 전하는 중개자예요. 예, 중개자.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라는 것을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은 누구냐면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사도 요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자,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여기서 뭐냐면 네가 그 선지자가 뭐냐, 아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선지자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일반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언어적인 것을 넘어서 성육신, 속죄의 죽음, 부활, 승천 이런 등의 실제적이며 구약의 여러 가지 나타난 그런 예표들을 완전히 이루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왜 그래요?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34절에 요한복음 1장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제가 근데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 이단들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래요. 그 현대 신학, 인본주의 신학 때문이에요. 요즘에 신학이 인본주의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현대 인본주의 신학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의 인격의 위대성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뭐예요? 그 예수님의 위대한 그 인성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들은 굳이 그렇게 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현대 인본주의 신학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 안 해요. 단지 위대한 선생으로 보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뭐 세계 뭐 4대 성인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밖에 안 집어넣어요. 그런 쪽으로밖에. 예.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기록했는데도 예수님께 대해서도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했는데도 이 현대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뭐예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선지자라는 얘기죠. 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는데도 현대 이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를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교리에 대해서 좀 딱딱하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가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 직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계시하셨고 이 세상에는 오셔서 직접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이 사역은 근데 지금도 계속돼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그 진리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이에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돼.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선지자이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선지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제사장직. 예, 제사장직이라는 건 뭐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은 둘 다 모두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백성에게 전하는 거죠. 예, 그런 반면에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거꾸로. 예,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역할을 해요. 즉 제사장은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기 위한 요건인 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담당하는 직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네. 선지자의 직무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제사장의 직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인 아론의 반열에서 이렇게 따라야 돼요. 그렇죠? 예, 제사장은 전부 아론의 반열에서 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반열이 아니야.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서 아론의 반열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것으로 예언되었기 때문이에요. 예, 이것을 히브리서 7장에 쭉 나오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오늘 이제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17절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을 전체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이렇게 추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7장 14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도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간추려서 말씀드려요. 거기서 뽑아갖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7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집에 가서도 책을 한 번씩 봐요. 예. 자,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쵸?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할 필요가 없으니, 이 얘기 뭐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죄를 저게 자기 죄를 먼저 씻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의 죄를 또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 그래서 요 말씀이 뭐냐면 그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근거한 거예요. 110편 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벌써 구약에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던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이면서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인간의 제사장은 어때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뭘 잡아요?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직접 희생 제물도 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화해의 역할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화목제라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화목제로 삼으셨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를 그 종합적인 온전한 제사였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드린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께 계속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중보기도를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보기도 한다고 우리가 그러죠. 근데 뭐예요? 중보기도는 누구만 해요?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모세도 중보기도를 했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라고 안 하고 도고라고 얘기를 해요. 도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란 말이 그렇게 약간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의 모든 삶 속에서 다각적으로 이게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이루도록 하게 하시는 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의 이 제사장직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 이 인본주의 신학자 얘들이 참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다고 그랬죠. 좀 아까 선지자직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특히 예수님의 속죄와 대속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사장직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직이 뭐예요? 왕직, 왕.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세상의 통치자와는 달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왕이에요? 선하고 의로우신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이 왕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누리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성으로서 왕에 대해서 순종과 복종의 책임을 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랑,
선하고 의로운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할까요? 자발적인 순종을 하겠죠. 자발적인 복종을 하겠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에 대한 왕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몸인 우리 성도들에 대한 왕권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으뜸 왕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직에게 왕의 직분.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이 미치는 왕국은 뭐예요? 먼저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세워져요. 그래서 현세에서 시작되어서 우리 저 천국까지 내세에까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니까 현세에서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우주적인 왕권이에요. 이건 뭐예요? 온 만유와 온 세상의 왕권을 가지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시편 2편 6절에서 9절.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또 있죠. 이사야서. 자,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보존하셔요. 이게 예수님의 왕권이에요. 또 예수님의 그 수태, 잉태를 고지한 가브리엘 천사가 있죠. 그 천사가 뭐라 그래요?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뭐야? 무궁하는 거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과 다른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왕이라고 했어요? 선하고 의로운 통치자라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워요. 세상의 왕들은 어때요? 최고의 대접을 받아요. 그렇죠?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화려해요. 그들의 권세는 뭐예요? 죽이는 거야. 죽이는 게 권세야. 왕들이 뭘 써요? 머리에다 왕관을 쓰죠. 왜? 이거 보고 나한테 존경하라는 거죠. 이거 보고 존경하라는 거. 왕관 안 쓰면 왕 같지 않으니까 쓰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세상 왕들은
이 세상 백성들이 왕을 정말 존경해서 경배하는 건 드물어요. 경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도 전부 군림하려고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겸손하시고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정말 귀하시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큰 자는 젊은 자가 뭐예요? 젊은 자가 늙은 어르신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다르죠? 세상의 관점하고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직은 무엇보다도 사랑과 실천과 그 사랑으로 드러나는 이 자발적인 섬김의 실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런 나라를. 그러므로 교회의 왕직은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신 그 섬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표어를 이렇게 먹고 가예로 한 게 뭐예요? 먹이셨잖아요. 그렇죠? 고치시잖아요. 가르치시잖아요. 여기서 왕으로서 받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왕으로서 받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뭐예요? 교회는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그분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야. 섬기면서 선포하는 거야. 야, 예수 믿어.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세워나가는 사명을 교회가 수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기보다 남을 더 높여줘야 돼. 낮게 여겨야만 해요. 이렇게 아주 깔보는 게 아니라 낮게 여겨야만 돼.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왜?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러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본을 마지막으로 보이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제사장, 선지자, 왕. 이건 뭐예요?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부정하거나 깎아내리고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점차 거세져요. 그리고 교회도 자꾸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어요. 말로만 섬긴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지배하려고 하는 자는 폭군일 뿐입니다. 섬기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왕입니다. 자, 여러분 왕이십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왕이십니까? 아멘이죠. 예, 그럼 어때요? 아, 섬기기 싫다 이거죠. 왕이라고 하면은. 예, 우리는 섬기는 왕이 돼야 됩니다. 예,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웃기는 얘기죠. 어떻게 돌아가셔갖고 천국에 갔는데 중국 음식점이 있더래잖아요. 예, 딱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카운터에 딱 앉아 계셔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 김장로 왔냐? 딱 그런 거야. 예. 애썼다. 야, 저기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어라. 딱 그랬어요. 그래서 짜장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짜장면을 막 먹고 있는데, 야, 김장로 짜장면 줘 해서 먹고 있는데, 딱 보니까 자기네 교회 박 집사가 저쪽에서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는 장로인데. 그래갖고 예수님, 주님, 저는 장로고 저 박 집사인데 왜 탕수육 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해, 임마. 니네 교회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어. 그러더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목사 하도 섬김을 받으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을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쵸? 나보다 잘난 사람. 그러나 나보다 못나고 어렵고 힘들고 섬겼을 때 반대급부가 없는 대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의 삼중직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왜?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기이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섬기는 덕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삼중직이 여러분에게도 지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먼저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선지자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와 왕적 직무를 담당하신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십니다. 이 삼중직을 온전하게 수행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을 받았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의 그 명예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말과 함께 행함으로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기를 기꺼이 기뻐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직분을 기꺼이 감당하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진실함과 신실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